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지만은 누구나가 다 세상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보좌의 축복 아래 있다. 보좌는 뭘 말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청와대 보좌가 아니에요. 청와대 보좌 배경 속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의 배경 아래, 그 보좌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그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시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은 내가 서울 가려면 한 2시간 걸려야 되는데 금방 가는 거. 공간은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저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벽으로 쑥 나가는 그 천사의 움직임이에요. 그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려고만 해도 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마음 먹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는 천사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는 귀신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신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그러느냐? 237 나라, 세계 나라가 한 237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밥을 못 먹어갖고 빼짝 말라 죽어가는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에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가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열악해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음 들어오게 했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이 복음을 세계의 모든 나라에다가 전하라고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평생 있는 겁니다. 내년에 가면 괜찮고 후년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단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거 드는 거 힘 안 들거든요. 내가 이 컵을 들면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내가 들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런데 간담이 녹은 사람은 이걸 못 들어요. 그래서 자기 손도 못 움직이니까 물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간신히 옆에 사람이 와서 입에다가 물 좀 발라주면 그거 빨아먹고 그래요. 물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물 먹을 힘이 있으면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물 좀 줘 할 거 없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잘 살아도 한 번 살고 못 살아도 한 번 살고 문제가 있어도 한 번 사는 건데 거기다가 모든 걸 걸으면 그건 불신자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불신자로 교회 다녀. 그냥 나이 먹고 늙으면 점점점 그냥 지옥 갈 사람으로 변해버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237이다 하는 것은요 아프리카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갑니까? 한번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배도 안 타봤는데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직장을 가도 신앙생활에 손해가 오겠는가 이익이 오겠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가도 내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냐,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냐, 이런 걸 따져갖고 움직여야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늘 자기 숨은 계산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안 돼요. 늘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돈 좀 많이 벌까? 그 생각을 가지고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지가 알아서 돈 번다는데 뭐 도와줄 이유가 뭐 있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안 믿는다니까, 돈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짝만 고쳐도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문제 붙잡지 말라니까요. 그 문제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나 같으면 문제 아니라겠습니까? 아니, 내가 문제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고, 내가 문제 아니라고 해서 안다고 해서 문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문제라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돼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안 돼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야,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인 부분들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 또 237 나라 살려야 되는 나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오만 가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교회 와서도 고민하다가 또 나가면서 고민하고, 교회 와서도 돈 벌려고 하고, 밖에 가서 돈 벌려고 하고, 교회 성공하려고 하고, 밖에는, 이게 불신자지. 그 불신자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내 거, 우리 거밖에 모르잖아요. 이것만 살짝,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사람인데, 나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살짝만 바꾸고 여러분의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아오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을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제목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도에게 기도하는 시간표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이 동산은 예수님이 사역 후에 늘 찾는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표는 사람하고 한 약속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학생은 선생님하고 약속한 시간표를 봐야죠. 그래야 공부를 해요.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사람들하고 약속한 시간표를 봐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왔잖아요. 그런데 예배 왔다면 중요한 게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옆 사람을 의식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옆 사람만 의식한다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도 중요해요. 사람 있던 말도 막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가고, 사람이 있으니까 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닌 말로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응? 그러면서 옆에 와서 알짝거리는 베드로한테는 네가 다 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아야죠. 저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니. 지금 모든 걸 내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을 버리다니. 이래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이러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기도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럴 때에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하는 사람은 뭔 말 할지도 몰라요. 나라와 뭐 하라는데 뭐 오늘 뭐 이러다가 끝나요.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도 못해. 왜? 진실이 결여됐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럴지는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도움받으려면 진실해야 하잖아요. 그 상대방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없어. 자꾸 속이요. 아니면 슬쩍슬쩍해. 사람한테 이렇게 하듯이 막 해.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진실하세요. 그건 진실하면 구원받느냐? 아니요. 진실하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속이죠? 내가 사람을 속이죠? 내가 하나님을 속이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누가 막 선한 일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는 안 하지. 그렇지만 이라고 가버려요.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속이는 게 많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렇죠? 내가 잘 막 친구도 속이고 막 돈도 떼먹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나?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별로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데 왜 그러지요? 복음이야 된다고 하는데 이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내가 도와주지.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지도 모르면서 뭐 문제했다고 막 훌쩍거리고 운다고 됩니까? 막 짜증낸다고 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넌 나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너는 늘 사단만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고 너만을 즐겁게 하는 인간 아니냐? 근데 내가 도와주면 마귀 마귀 즐겁게 할 건데 또 네 혼자 잘났다고 그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어린아이가 취직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막 5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시간표, 기도하는 시간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다 놓치고 죽을 때 가서 내가 주의 일을 못했구나 이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할 수도 없어. 응? 죽는 것만 남았어. 응?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표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시간표는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지금 아무 관계없이 예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언약 잡아라, 복음 받아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 뭐고 복음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이 머리가 IQ가 10이라도 그거 잡아야 살고 IQ가 200이라도 그거 잡아야 살아요. 왜? 사단은 IQ도 없는 존재로서 여러분을 속이고 달라들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세상에 지금 237개 나라의 사람들이 다 사단의 그늘 아래에 있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맞다면 전해라.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방향 따라 사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간다, 취직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에 좀 집값 올라가고 자기 좀 뭐 이렇게 하기 좋은 그런 것을 따라서 가지 실제로서는 복음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 들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아요? 응? 조금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이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각을 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줬잖아요. 뭔 말하면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옳은 거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려 있는데 계속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은 이렇게 이런 정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그걸 듣고서 이게 바르다. 이게 틀렸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언약이 뭐냐? 이거 정리하세요.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 지금. 복음이 뭐냐? 왜 전도해 하라고 이렇게 막 하느냐? 뭐 전도하면은 목사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는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두 가지만 했다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해 살리라. 이 두 가지가 흐름이에요. 메시지의 전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이다. 모든 문제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그게 끝이라니까. 성경 그거 빼면 종교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내에게서 아무 상관이 없는 가운데서 가니까 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신앙생활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자꾸 막 무슨 절간에 가서 빌듯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기는 뭘 도와줍니까? 도와줘도 안 돼요. 종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종교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언약.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복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귀하게 느끼는 만큼 옆에 사람한테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 근데 멀리서 온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선교고. 그렇죠? 다른 문화에서 왔어요. 좀 아프리카에서 오고 뭐 동남아에서 왔다 그러면 좀 멀리서 왔어. 그게 선교예요.
그게 뭐 내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복음 받도록 그들이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게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안 가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일하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가도 이 두 가지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그 일에 상관없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옆에 뭐 외국인 봐도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중요한 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송가 작시자로 유명한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래요. 변호사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주일날이 되면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아내하고 교회 가서 딱 예배드리고 딱 오고 이랬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 하나도 아니고 가관에도 있지 돈도 많이 벌었지 변호사지 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은 참 부럽다 이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들 둘이 죽고 마누라는 물에 떠내려갔는데 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자기는 살아나가지고 병원에 마누라를 만나러 쫙 가면서 이게 뭐냐 생각을 그때서 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 아들이 어딘가 담겨 있을 그 바다에 가서 가만히 보다가 그제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노래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적었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스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찬송이 많아요.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네.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예요. 또 아들도 죽을 거예요. 천년만을 살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바다에 빠져주거나 그냥 자동차에 받쳐주거나 늙어주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거거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고 살았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 천국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지. 내가 돈도 많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잘 살고 이만하면 되지. 우리 아들이 없어 내가 마누라가 없어 말이야. 이거 천국으로 생각한 거야. 그 사람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라고 불러요. 200살까지도 못 살아요. 100살까지 하는데도 막 쭈글쭈글 해갖고 살아요. 막 쳐다보기 민망스럽게 하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분이 산다면 그런 재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원축복이 아들 죽었다는데 아니에요. 아들도 죽는다니까. 100살 되면 바다에 안 빠져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지옥은 이 땅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인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문제 없다고 잘 사는 거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살아요. 집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은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저 연희동에 살아요. 강남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그건 아파트도 아니에요. 대전에서 아파트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건 아파트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천국 얻기가 어렵다는 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 낙타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 같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 못 봤죠? 못 봤으니까 제가 제 말 잘 들어. 낙타는요, 가늘어갖고 돌아다녀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낙타예요. 그래서 바늘기 통과하는데 통과합니다. 맞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뿐이지 천국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라고 해도 돈이나 준다고 하면 하죠. 알죠?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하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그리스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누군가 이분이 이러고 나와야 하잖아요. 어떻게 믿는가? 이라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문제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해놓고 딴 데 가서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곧 십자가에서 처형받을 것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응? 왜? 십자가 지는 사람 한 번도 안 봤어. 가시 찔린 사람 봤어. 가시 찔려갖고도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그 가시 찔린 건. 근데 여기다가 못을 받고 막 머리에 피가 나고 옆구리 창 찔리고 다리에서 막 못을 받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서 피 철철 흘리는 사람 막 보기만 해도 인상이 막 찡그러지는데 거기서 끄물떡 하면 막 신음소리와 더불어서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쳐다봤잖아요. 그걸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그걸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콜콜 자고 있어.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모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3번 부인하리라 막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도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 한마디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생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지 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건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 드려도 전혀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 되는 길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나 저런 말 들으면 나 싫대. 막 이러고서 막 딴 데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이 십자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도 움직이고 일도 벌리시고 일도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세상의 사건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게 주권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저 인간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너 때문이야. 이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문제가 제2 문제, 제3의 문제로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 믿어집니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되던데 저 인간이 이렇게만 했으면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흑암이 강하지만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림자, 예수님이 오실 것만 바라봤던 그림자만 본 사람들도 뭡니까? 승리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양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그러면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겼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이겼니 몰라도 저 양치던 들판에서 양치던 다윗을 못 이겼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상의 앞잡이를 자처하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850명이 달라들었는데도 못 이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바사의 총리가 돼서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에 이들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키가 크거나 주먹이 세거나 배경이 좋거나 대통령이거나 왕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그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전혀 안 믿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으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면 나중에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하나님 사람인데 놀랬어.
우리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던 사람이 자살했대. 아이고, 목사가 자살했대. 장로 아니야, 그 사람. 자살했대. 사람 죽였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그만두고, 왜? 사단 따라다니다가,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다가, 사단이 시키는 거 하다가, 사단이 결정적으로 그래 몰아넣는 거예요. 본인이 악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사람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도둑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짓 하려는 게, 내가 하찮은 순간에, 판단 잘못해서, 하찮은 순간에 사단이 몰아넣는 거예요. 그거 뭐 배운 거하고, 돈을 많이 가진 거하고, 똑똑한 거, 아무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자기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재수가 나빠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서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무사하게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속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서, 또 한 칸 사서, 또 세 채 사서 아들, 딸 나눠주고, 또 빌딩도 한 개 사고, 그래서 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몰라?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몇만 명 모여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들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도 아무 힘도 없어요. 왜? 자기 재산 뺏길까 봐. 정부에서 뺏으려고 하고 정부에서 핍박하면 다 날아가거든. 교인도 확 터져버리거든. 왜? 가짜들이라. 조금만 해봐요. 막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죽게 생겼고 손해가 오는데 누가 교회 갑니까? 그 콜이나 걸릴 것 같은데 뭐하러 갑니까 내가? 가능하면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찾으세요. 나의 진실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만나지.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이 남편이 누굴 보고 믿겠습니까? 내 마누라 보니까 영 하나님 믿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되도록이면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아득바득 하는 것 같은데, 문제 오면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그 어머니 믿고 예수 믿습니까? 얼굴을 안 봐도 나하고 여러분의 멀리 가 있는 자녀하고는 안 통하잖아. 여러분하고 통하지. 여러분의 남편은 나하고는 안 만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만나요. 여러분 만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게 사단이 있구나, 귀신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술 먹고 저렇게 싸움하고 저럴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마시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먹고 오면 그냥 앉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막 자는 척했어. 근데 다 깨워서 옛날에 교회 다닌 가락이 있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라고 그래. 그게 지옥이라. 그때 찬송 부르. 술 먹은 냄새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 찬송 부르.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때려. 팍 저쪽에서 막 죽네 사네. 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힘 있으면 가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어릴 때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나한테 안 왔어요. 그게 어찌됐든 왔다면 우리 집사람 많이 때렸을 거예요.
속 터질 일 많거든. 근데 한 번 밥그릇 던진 적이 있어요. 신혼 때. 그러고 그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착해지려고 맘먹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욱이 못하죠. 내가 때리면 죽을 것 같아. 우리 딸들도 안 때려요. 한 번 우리 큰딸 종아리 때려본 적 있어요. 종아리 때렸는데 종아리가 새파랗게 멍이 들어. 피부가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멍지는 그런 계열이라.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때리면은 새카만해져.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알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영적인 문제는 내려간다는 걸 보고만이면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양쪽 어머니, 아버지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여러분이 끌끌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끌끌하게 살고 이상하게 산다면 이상하게 살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겁니다. 그게 대대로. 그래서 살 겁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서 막 도와주세요.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오늘이라도 부처님한테도 갈 수 있고 석가모니한테도 갈 수 있고 똑같은 거지. 또 뭐야 막 절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간다. 그게 귀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이 지금 그냥 문제 와갖고 죽으려고 하니까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평생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씹혀나왔대 말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그러니까 선녀가 내려오더래 하늘에서. 다 부채를 흔들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어안았대 그 환상 속에서. 그래서 귀신 들렸대. 저기 어디요? 보문산에 천지남이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어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영락교회 30년 다녀서. 자기 말로 그래. 여자 그때 만날 때 한 40대인데 잘생겼어요. 이쁘다기보다도 여자도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여자 잘생겼다.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 속기 기둥서방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많더라.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더 섭섭하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화나고 조금만 있어도 혼자 막 우울하고 막 조금만 못해도 막 화나고 막 행복하지 않은 그 문제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살아요. 보세요. 제 아버지를 닮았던 제 어머니를 닮았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잠복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나는 기도도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안 된다. 왜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다. 찾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말씀 솔직히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사람한테 나 못해요. 그러면 싸움이 되고 저 믿음도 없는 거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기도하니까 전혀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이거 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 불신자들에게 있는 문제, 그게 내게 왔는데 그게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돈 벌어도 공부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와요.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이 뭐고 전도가 뭐냐?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오면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게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 그냥 큰일 났네, 어떡하지, 누구 때문이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지옥으로 들어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자기가 안 큰일 났다고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다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뭐 다 끝낸 겁니다 이러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아닙니다, 나는. 그러잖아요. 어? 뭔 문제만 오면은 그냥 그 속에 다 빠져버려요. 찾아내세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46년간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어서 그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거기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날렸어요. 막 머리를 쪼개려고 막 화가 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가 아니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아느냐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는데도 천사를 동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뭘 몰랐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서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 인간 알지도 못한다. 그 저주받을 인간 나는 뭐 절대로 그 본 적도 없다. 라는 맹세까지 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쫓아다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따라다니면서 돈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 맡겼지. 그냥 돈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30에 팔았어요. 자, 그래서 그 30냥을 가지고 가서 아파트를 2채 사고 좀 남아가지고 또 구제도 하고 그랬겠죠. 이걸 팔고 나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가지고 그 목매달은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끔찍하게 목매 죽은 것도 끔찍한데 그게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흩어나와서 거기에 하이에나가 있었으면 다 먹었을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유다에게 왔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도 사단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다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랬죠. 왜 그런 놈을 제자로 불렀느냐? 그런 놈도 염소같이 써먹어야 되니까. 염소, 양 안에 염소 한 마리 넣어갖고 팍 들여갖고 막 흩트게 만들고 안 깔려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양과 염소 가운데.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은 목매서 죽고 배가 터져 죽었다고요. 그렇게 끔찍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천사가 움직일 겁니다. 237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살려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